지난 두 주일 동안 우리 성찬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고 그 만찬을 성찬식으로 이제 제정하신 그 상황이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이어지면서 29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함께 나눈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식사를 마치시고 30절에 보니까 자,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은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동산 정도 되어지는 작은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근교에 있어서 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기도하기 위하여 자주 찾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의 어떤 루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특별하게 의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31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린대요. 심지어 그 버린다라고 하는 요 상황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아침부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과 말씀들에 대하여 굉장히 난처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식사가 있기 전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제자들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거든요. 식사를 잘 마치고 나서 이제 끝났나 했더니 이제 뭐라 그래요? 그나마 남겨져 있는 자기들마저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난처한 가운데 자, 심지어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다가 또 살아난다 그러고 심지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3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오늘 예수님은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33절에 보니까 드디어 수제자 이 베드로가 한마디 나서서 하게 됩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자, 뭐라 그래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뉘앙스는 어떤 의미냐면 다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누구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마치 예수님을 위로하는 것처럼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차라리 말을 하지 마는 게 나았을 뻔했어요. 33절에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밤 얼마 시간도 지나지 않는데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장차 있을 내용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듣고 더 당황한 나머지 자 34~5절에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인은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이 제자들도 질세라 저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제자들과 베드로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니면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결국은 도망치고 떠나버렸죠.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도 되어진, 어찌 보면 제자 되어지길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몇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크게 둘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잘못된 태도. 그리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있는데 이걸 둘로 좀 나눌 텐데, 자,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는 4가지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에 대한 지나친 자기 신뢰와 자만심을 조심해야 한다. 자, 오늘 31절서부터 35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데, 자, 제자들과 베드로의 반응은, 자,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귀담아 듣지 않고, 자,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마치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말씀 생활과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여러분 누구도 아무런 실수가 없고 아무런 약점이 없고 아무런 시험이 없이 완벽하게 삶을 살아낸 사람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 그 완벽한 환경 가운데 지으심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 모든 족장들을 전부 다 살펴보면 전부 다 실수를 다 했어요. 다 넘어져 봤고 다 자빠져 봤고, 어찌 보면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고 있잖아요. 장차 너희가 순종을 하면 이런 복을 받겠지만 불순종을 하면 이런 저주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의 믿음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포함해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옛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아들내미가 따라 들어갔더니 뜨거워요. 그때 뭐라 그랬대요? 이 세상에 믿을 뭐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별로 동의해 주시지 않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나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는 베드로같이 난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큰 소리 치면 칠수록 더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구도 1년 뒤, 2년 뒤 확실히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자, 넘어질까 뭐하래요? 조심하래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페이스북을 종종 하다 보면 이제 친구로 맺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종종 어떤 분들을 보냐면 지나치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나 아니면 불특정 한국 교회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하고 막 정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먹먹하다 그럴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도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그런 목사님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가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만큼이라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좀 지켜가면서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장담하기 전에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아니 가룟유다처럼 충분히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제가 아시는 어떤 성도님 어머니가 그랬대요. 전에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아지 데리고 다니면 막 옷 입혀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신발도 막 씻겨가지고 다니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막 욕하셨대요. 개는 뭐처럼 키워야 된다고요? 개는 개답게 키워야지 좀 사람도 아니고 왜 저렇게 키우냐고 막 비판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한 10몇 년 지나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러고 다니신대 지금. 누구도 몰라요. 내 10년 뒤 20년 뒤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장담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지나치게 자기 믿음에 대하여 신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심지어 바울 사도도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자기의 수준 또는 상태로 착각하지 말라. 자,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제자는 스승을 버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신념입니다. 근데 그 신념을 따라서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신념과 실제 자기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일수록 모태 신앙일수록 어떤 신앙의 가치나 교회나 성도의 모습에 대하여 분명하고 올바른 가치관, 신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라고 굉장히 바른 신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신념들을 가지고 있다 하여 실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의 신념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1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목사 아니면 교사 누군가 앞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앞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 신념과 주장이 자기를 대변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나는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근거로 자기의 실제로 자기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대로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 믿고 있는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자, 아까 지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여러분, 이건 선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자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이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는 절대 스승을 버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자기 신념, 그게 자기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그게 불과 몇 시간 가지 않아서 허물어져 버립니다. 자기 신념이 자기를 대변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바른 신념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기준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거기에 스스로를 항상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신념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찔렸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찔리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마치 주장하면서 그게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인간적인 의리나 책임감을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뉘앙스를 보면 33절 35절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뉘앙스를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제가. 그래도 수제자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뭐가 있죠? 의리가 있죠. 그래도 내 위치가 있는데, 내 책임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적인 의리와 인간적인 책임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최소한의 의리는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이쪽에서는 왜 안 해주세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을 키워감에 있어서 좋은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오기 전에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여러분 청년들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면 한 11시 반이 되는데 11시 반이 예배가 끝나면 다른 청년부실에 들어가 가지고 한 50명 정도의 리더십들이 미팅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미팅을 하면 1시간 정도 미팅을 하거든요. 간사들도 있어. 간사가 한 7명 있었던 것 같고 7명 있었고 그리고 목장 리더들이 한 5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같이 미팅을 이렇게 하면 끝나면 한 12시 반, 1시 되잖아요. 집에 안 가. 파킹랏에 전부 다 서가지고 한 2, 3시까지 한참 수다를 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아파서 여기서는 안 되겠대. 그래서 24시간 하는 음식점에 가서 한 4시까지 떠들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요. 심지어 수련회를 준비하고 바자회를 준비하면 진짜 밤을 새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랬던 청년들이 제가 한국에 오면서 나중에 한국으로 또 나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렇게 밤새서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던 그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교에 다니면서 CCC 여러 가지 대학교의 선교단체들 그렇게 열심히 헌신되어지고 심지어 선교 여행들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훈련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오늘날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뭘로 한 거냐면 진짜 신앙이 아니라 분위기 가운데 그냥 의리, 자기 위치, 책임감, 그냥 이것에 그냥 쓸려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걸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제가 한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의 어머니인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어머니인데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하는데, 그분은 권사님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례도 없고 설교도 없고 예배가 아닌 그냥 자기네들끼리만의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처음 뵙는데, 처음 전화통화를 하는데 오셔서 순서에는 없지만 시작하기 전에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 청년이 그때 목장 리더로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때 그 열심은 무엇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에 쓸려서 그냥 열정인 것처럼 몰려다녔던 그 의리와 책임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교의식으로 인한 상대적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심해야 한다. 자, 베드로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보니까 자기만 안 버리면 된다고 얘기하면 됐지, 33절에 누굴랑 비교해요? 모두 주를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뜬금없이 옆에 가만히 있는 제자들은 왜 버리는 걸 인정해요? 자기는 안 버린다고. 나중에 보니까 제자들도 갑자기 서 있다가 당한 것 같으니까 저도 안 버릴 거예요 라고 함께 나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왜 무섭냐면 이런 거예요. 비교해서 누군가보다 조금 더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우월감에 빠져요. 자, 비교해서 누군가보다 조금 더 처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지면, 자, 뭐에 빠져요? 열등감에 빠져요. 특별히 열등감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폐해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인과의 관계예요. 근데 괜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받은 그 1달란트를 어떻게 버려요?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어느 쪽에 있든 여러분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적당할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군가는 날 때부터 야구 경기로 보면 이미 3루에 가 있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가는 이제 자기가 안타를 치고 1루서부터 밟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상은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약간 불공평하죠. 누군가는 무슨 수저 타고 난다 그래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래서 자기가 안타를 친 적도 없으면서 벌써 3루에 가 있어. 근데 뭐라 그래요? 1루에 있단 자기가 쳐서 1루에 간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믿음의 조상처럼 자기가 안타를 열심히 쳐서 1루부터 밟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예요. 저처럼 모태 신앙의 목사님 가정 안에서 별로 안타 친 적이 없는데 벌써 2루, 3루까지 가 있는 저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지 않죠? 좋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2루나 3루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자, 1루에 서 있는 사람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스스로 우월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혜로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베드로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제자들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고질적인 병 누구랑 비교해요? 영원한 경쟁자 요한하고 비교합니다. 그 대목이 자 21장 요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냥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나만 잘하면 된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우월감이 되었든 열등감이 되었든 여러분 비교해서 오는 그런 마음은 요만큼의 도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네 가지 이제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우리가 취해야 할 좋은 태도인데, 자, 이미 위에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이 함께 되어지기는 했지만 두 가지만 다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충고를 듣고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특별히 충고와 같은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귀에 좀 아프고 마음에 좀 쓰다라고 할지라도 그럼 내 이야기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종종 드리다 보면 부부끼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 보면 설교를 할 때 이건 내 남편 들어야 되는데 하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굴 위한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남편이나 집에 있는 남편, 아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말씀이 아플수록 누굴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은 딱 나드러난 말씀이네 라고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이거 딱 나드러난 설교네 라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아플수록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를 듣고 사실 충고는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듣고 그리고 그게 나일 수 있다. 아니 나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에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려면 내가 환자라고 인정을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환자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사역자들 미팅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종합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는 종합검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냐고 하면 피곤하대요. 근데 피곤하다고 종합검진을 안 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은 검사를 안 한대요. 왜냐하면 뭔가 나올까 봐. 여러분 이해되지 않죠. 근데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나 뭔가가 무서운 게 나타날까 봐 검진 자체를 안 한대요. 여러분 하세요.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아직 나이들이 다 되신 것 같은데 2년에 한 번씩 만약에 안 하면 나중에 병에 걸리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된대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병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쳐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병인데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스스로 병든 자다, 스스로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고쳐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충고하심이 있으면 여러분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내 얘기구나라고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기보다 예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맞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자,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해서 치료받기 위한 우리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기도를 대체하려 하지 말라. 예.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 다음 주 본문 말씀이에요. 자, 뭐가 나오냐면 겟셋만에서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곧 닥쳐올 위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머리를 땅에 닿기까지 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다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기도해야 된대요. 뭐 하지 않게끔? 시험에 들지 않게끔. 그 위기에 이길 수 있으려면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내십니다. 죽기까지.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네, 다 흩어졌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냥 도망가잖아요. 부인해버리잖아요.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으로 안다 모른다. 알아요. 제자니까 도망가면 안 되지. 성도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마음으로는 다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육신이 약하여. 육신의 약함이 마음으로 아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약함을 깨트리고 이 장애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밖에 없다고?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노력,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졸았잖아요.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거밖에 없구나 라고 이야기한 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만물의 마지막, 말세가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유혹들과 핍박들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거는 기도밖에 없구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뭐하래요?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여러분 근신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딱 왔을 때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래서 영적 무장을 해놔라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이 여러분 이 부분은 겟셋만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큰 소리 친다고 우리가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